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했고 환희가 가득했고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해서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피곤하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벌거벗으면 일단은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감도 느끼고. 그러나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욕심도 없고요. 가진 것은 사실 없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돈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냉장고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땅을 얼마나 소유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 혼자 산다면 땅에 금을 다 거놓고 그렇죠? 그냥 몇천 평 딱 거놓고 사람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과일을 창고에 다 모아가지고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담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또 하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담에 대한 불만도 없고 또 아담도 하와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여자가 한 집에 있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끼고 나누어 주고 서로 용납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서로가 부족하면 그냥 부족을 도우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었지만 돕는 배필로 살았어요. 도울 때 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부족할 때 부족을 서로 조금씩 짊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 오늘 쌓을 필요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면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서로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불평스럽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두려움이 왔다고 생각했고 여자는 저 남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이제까지의 삶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에 마치 아주 좋은 그 도자기로 만든 그런 장식품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건드렸는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증오와 질투와 상대적인 비교와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미움이 왜 생길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래서 남 탓을 하고 그러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물론 하와에게 있죠. 그런데 하와는 누구냐? 아담 자신이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건 나라 이런 뜻이죠. 야 나구나. 하와를 지적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은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정죄받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굶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도 주님을 위해서, 고통도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같은 육체로 주님이 저주와 죽음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과 탐욕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기뻐도 주를 위하여, 슬퍼도 주를 위하여. 이게 아담의 인생이었어요. 죄 짓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사랑하는 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아, 분노하는 자들아, 시기하는 자들아, 원망하는 자들아, 우울해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